오늘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또 주어진 학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또 좋은 교사들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누릴 수 있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택함받은 성도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버림을 받았던가요? 평생 가인은 버림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지었던 이들을 멸하셨죠. 또 온 지면에 흩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과 사울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세에서도 버림받지 않지만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7장 4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보실까요?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9시쯤이라는 것은 오후 3시쯤을 가리켜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1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죄인들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답해 보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때 한 사람만 유일하게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저는 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롯이죠, 롯.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 때문에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의 눈이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때
롯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의 죄 대신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어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세바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버림받지 않은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죄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죄의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 대신 그 죄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 자녀들의 죄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언제나, 심지어 죄의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받아들여진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때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는 그러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는데 제사장 바로 앞에 있는 곳은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저 바로 앞쪽에 있는 진설병상에 있는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은 중보 기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리고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Holy of Holy, 그래서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두 돌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두 돌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에 무엇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왜냐하면 성소에는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성스러운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스스로 버림당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우리의 죄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버리셨을 때, 이 휘장,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었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이죠. 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찢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상상도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이 휘장은 바로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그 죄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두 돌판이 있는 그 궤의 뚜껑,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궤의 언약궤의 뚜껑이죠. 뚜껑 위, 그 언약궤와 법궤를 덮는 그 뚜껑 위 두 그룹 천사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그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 또는 체루빔이라고 얘기하는 천사의 계급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디에서 만나겠다?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위에서 만나겠다. 그 천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그곳에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셔야 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였습니다. 두 천사가 있죠. 이것을 가르쳐 케루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케루빔. 이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모든 말씀을, 메시지를 대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를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성소, 이 언약궤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언약궤 뚜껑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실 때가 많으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실지, 언제쯤 해결해 주실지,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평생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첫 번째,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부터 버림당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항상 언제나 영원히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당하셨던 이 성경의 약속을, 언약을 안에 확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